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번에 그제 전번 저지난주에 이어서 설교합니다. 감동을 주는 한마디. 시작. 네, 감동을 주는 한마디.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참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변방에 있었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참으로 이 변방에서 그냥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모실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평안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란 마음 한켠에는 무엇인가 서운한 것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이 법궤는 이 변방에서 모셔오기는 했지만은 그냥 천막에 임시로 모셔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법궤가 저렇게 천막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 말을 듣고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설교 저지난주의 설교. 그래서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느냐. 첫 번째는 다윗을 지난번 복습이에요. 주권자로 삼아주겠다 그랬죠. 무엇으로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통치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장자도 아니에요. 막내 8번째에서 8번째 막내둥이로 태어났어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시골 촌뜨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는 정도, 농사꾼,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왕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워주시겠다, 주권자로 삼아주시겠다, 통치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지난번 복습.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느냐?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이라고 하는 게 다 왕이면 왕이냐고. 좋은 왕, 이름을 높이는 왕, 그런 왕이 있는가 반면에 저 왕은 진짜 없으면 좋겠다.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참 위대한 왕이고, 연산군 같은 경우는 없으면 좋았을 왕이잖아요. 뭐 그런 왕.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누구라고 딱 말하면 전두환 같은 것은 없으면 좋겠고, 김대중 같은 신부는 또 나오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다윗이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워주시게 되잖아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그러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느냐. 첫 번째, 평안의 복을 주신다. 시작. 평안의 복을 주겠다.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이 말이 좀 조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왕궁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면 좋은 나라예요? 쫓기는 것이 작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궁을 한 곳에 탁 머물게 하고 이리저리 옮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평안하기니까 그렇죠. 전쟁 나게 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그 다음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뭐 그랬는데, 이렇게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 기간이 무려 350년. 날이면 날마다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기만 합니까? 지는 거예요. 이길 때도 있지만은 이겨도 여러분 상처투성이잖아요. 남편이 전쟁에 나가고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가 죽고요. 아니면 둘 다 죽고, 그러면은 내팽개쳐지고 지게 되면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면 여자들은 끌려가는 것이고, 그냥 자식들은 내팽개쳐져서 그냥 거지 아니라면 사람도 아니죠. 이게 전쟁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사사시대의 이 나라들을 보면 나라도 다 고만썩겠어요. 그래서 영토 확장을 위해서 맨날 전쟁만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그러기를 무려 350년을 했었다는 거예요. 350년이나. 그런데 이제 남의 나라에 시달리지 않고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너의 나라에게, 이 다윗의 이 나라에게 뭐를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또는 억만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그게 사는 것이냐고요. 그게 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이제 막바지다 하는데, 어떻든 간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설령 대통령이라고 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그 대통령, 난 저 나라에 대통령 하고 싶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가서 대통령 하고 싶으세요? 시켜드릴게 해볼랍니까? 안 해요.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왜? 그 나라에는 평안이 없으니까. 장관하고 차관하면 뭐 합니까? 우리 여기 국회의원 김원희 우리 의원님 오셨는데 그 나라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라가 뒤집히면 다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무엇이 많다 할지라도,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 다윗의 이 나라에, 이스라엘 땅에 바로 평안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의 세 번째 아사 왕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선한 정치를 했습니다. 선한 정치를 했다는 것이 당시에 어떤 것이냐면 우상을 제거를 했어요. 이방 제단을 없앴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상을 없애고 이방 제단을 없애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게 되었는데요. 자, 볼까요? 역대하 14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건 우상을 없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말씀해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 율법,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의 시대에 태평성들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는데, 보세요. 1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어쨌다고요?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전쟁이 없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명예 많고 물질 많고 뭐하면 뭐하겠어요. 나라가 평안해야지.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병도 없애야, 질병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에게 전쟁이 났습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나고 전쟁이 났는데 그럼 전쟁 났으니까 어쩌을까? 전쟁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까? 어떻게 볼 거예요? 한참 뒤에요. 몇 년 뒤에 구스의 에디오피아 구스의 세라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려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이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가니까 100만 명? 목포가 24만 명이라니까. 24만 명이죠. 24만 명 잡고. 한국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가 세계 군사력의 6위입니다. 6위. 그런데 60만 대군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옛날 그때 당시에 100만 대군이면 어쩌겠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놀래니까 제가 놀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병거가 300승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그러니까 엄청난 건데 유다는 거기에 비해서 58만 명밖에 안 됐어요.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병거는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터졌는데 저들이 100만 대군, 그 다음에 300승의 이 병거를 거느리고 병거를 앞세워서 전쟁에 쳐들어오는데 유다의 아사왕이 이거 꼼짝없이 다 당을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어떤 상황이 됐느냐, 그냥 구수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전쟁 나면 무기 들고 가서 그냥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도망가요. 그래서 그들을 섬멸을 시켰는데 도망가는 사람들 다 죽게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1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아사와 그에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쥐들이 가다 다 죽었어 그냥.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해라? 기도해라.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야.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렇게 되는데, 전쟁 나서 그랬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또 역시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들의 백만대군이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전쟁을 해주시니까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유다는 평안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다의 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또 어떤 복을 주셨느냐?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뭐라고요?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여러분, 12절 말씀 봐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이랬어요.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시키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고정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 이 여러분, 다윗이 죽은 뒤에 또 왕조가 바뀌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시 왕조에서 김씨 왕조로, 김씨에서 조씨로, 최씨로 이렇게 자꾸 왕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조선시대에 보면 태조 이성계가 세운 이 나라가 500년의 역사를 흐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계속해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16절 말씀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 붙어서 이 유다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약 430여 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왕조를 계속해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쪽에는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이 남한국 북조선 뭐 이렇게 이렇게 두 나라가 분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두 동강이 난 거예요. 솔로몬 이후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런데 자, 솔로몬에 이어서 이 르호보암은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간단 말이에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서 약 43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떠냐? 르호보암이 그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왕조가요, 유다보다 더 일찍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멸망하니까 유다보다 훨씬 일찍 멸망을 하는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심지어는 시므리 왕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왕은 일주일 천하, 7일 천하로 끝나. 이야, 일주일간 왕으로 가는 거예요. 또 보게 되면 유광조에 살루망이라고 하나 있었는데요. 이 왕은 한 달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는 너의 왕이 견고하게,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왕통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끝까지 그 왕통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통도 그렇지만은 회사도 영원해야 돼요. 경영자가 바뀌면 안 돼요. 이 회사가 부도나서 이 회사가 망해버리면 경영자가 바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잘 되어서 회사가 영원토록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친이 물려준 사업을 제대로 영원히 경영을 하지를 못하면 경영주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왕통도 견고해야 되고 사업도 경영이 잘 되어서 회사도 영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이와 같이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 다윗이 왜 이러한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느냐? 그것은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켰.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어째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우리의 축복이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좋은 집에 좋은 궁에 살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거예요. 나는 너무너무나 지금 좋은 집에서 이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천막에 계시니 내가 마음이 참 아프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참 아프다. 내 마음이 참 아프다. 지금 성전 건축에서 모시자고 한 얘기도 아니에요. 참 그 말씀이에요. 그냥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 내가 참 마음이 참 편치 못하고 불편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선지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천막에 계시니 내가 참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나도 찔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자는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왕으로서 이게 진짜냐 말이요. 이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의 이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한 10번도 얘기한 것 있지만은 10번이라도 11번째 또 들으면 또 은혜가 돼. 그렇지. 우리 아멘하는 우리 서집사님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우리 서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집사님이라고 했나? 오늘부로 승격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가 잘 됐어요. 중견기업 사장이 됐어요. 회사가 너무너무 잘 돼야 그냥. 그래서 어느 날 대표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내가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이 회사가 처음부터 잘 된 것도 아니고, 근데 막 그냥 너무 잘 돼. 참,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대표실에 앉아 있는데 이 사장에게 아들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 하나님, 나는 네가 어린 시절 내 몸된 성전을 닦았던 것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것이냐면 철없는 5학년 때인데 5학년 12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뛰어다닐 때인데 얘가 학교 끝나고 그냥 교회에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는 때인데 교회를 딱 들렸는데 비가 새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와집 교회였거든. 비가 새, 흙탕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기가 그냥 집에 가도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 애가 그냥 통 갖고 와서 그거를 물에다 걸레질해서 닦고 버리고 또 버리고 이러니까 자기 옷은 흙범벅이 된 거야. 그래서 그것을 1시간 동안 막 닦으면서 땀을 뻘뻘 흙이고 흙범벅이고 땀범벅 다 돼가지고 이렇게 닦고 갔는데 집에서는 이게 막 흙범벅이 돼갖고 오니까 엄마가 너 뭐하고 오냐고. 그냥 그랬어. 교회에 자기가 이렇게 흐르는 물 닦으니라고 흙탕물 닦으니라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랬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조금 섬기는 거 하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사업을 크게 번창시켜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를 보시고 그 마음에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다윗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이나 말을 하자.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 건강의 복, 사업과 직장의 번성의 복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